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감사를 제대로 잘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잘 드리는 삶으로 더욱 감사할 일들이 가득하게 되는 감사의 힘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훈련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그냥 저절로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된 습관으로서의 감사가 우리 몸에 배어 있을 때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어떤 것과 감사해야 할 어떤 때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무엇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무엇인가를 제대로 행해야 하는 어떤 순간에 주저함 없이 몸에 배인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그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군인도 운동선수도 다 그렇게 실전을 대비해 몸에 배이도록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몸에 배인 습관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 참으로 어려운 순간에 몸에 배인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바로 눈앞에 두었습니다. 인간 예수로서의 두려움과 심란함과 그리고 고뇌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방황하거나 다른 어떤 요행을 찾아 나서거나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그런 방법을 찾을 한치의 겨를도 없이 몸에 배인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어떤 순간 갑자기 행하는 기도가 아니라 평소의 삶을 통해 훈련되어진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습관이었습니다. 감사는 이러한 기도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가 몸에 배인 습관이 되어서 위기의 순간에 주저함 없이 먼저 기도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는 삶으로 잘 훈련이 되어서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땅히 감사해야 할 때에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깨끗함을 받은 10사람 중에 9은 어디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10 중에 하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 물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결코 그 9은 어디 있느냐의 9에 속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10 중에 하나와 9을 갈라놓는 구분짓게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 조건은 감사가 잘 훈련되어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는 삶인가 아닌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경계지로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가 그 주위에서 집단 생활을 하던
10명의 나병 환자와 마주치셨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해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지요.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며 예수님께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 병을 고쳐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의 앞부분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병 환자들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낫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 병이 낫게 된 것을 증명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규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즉시에 나음을 받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어쩌면 반신반의하며 제사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몸이 나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무시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믿음으로 제사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자, 그 발걸음을 내딛자 그 걸음 중에 그들은 병이 나음을 받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하다 여기는 죄였기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해졌어요. 다 나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을 깨끗하게 고침받은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10명 중에 1명, 그리고 나머지 9명으로 갈라집니다. 우선 이들은 혈통으로 갈라집니다. 당시 혈통적으로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던 유대인 9,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여겨 천대하던 사마리아 사람 1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혈통으로 갈리는 9과 하나는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이후의 행동으로 동일하게 9과 하나로 다시 나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데 너무 기뻐요.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는 경험,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부에 어떤 질병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병이 다 나은 몸을 보고 너무 놀랍고 기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냥 좋고 감격하고 놀라서 그랬는지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낫게 된 것인지조차 다 까먹은 9명의 유대인들은 최소한의 감사의 표시도 없이 그냥 그렇게 다 가버렸습니다. 다 가버렸어요. 그러나 그 중에 1명, 유대인들이 평소 멸시하던 사마리아인 1명을 자신의 병이 기적과 같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그 놀랍고 기쁜 상황에도
그 감격스러운 상황에도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할 감사를 까먹거나 놓치지 않고 행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 덕분에 나음을 받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그분 발 아래에 엎드려 겸손하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였습니다. 그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드려야 할 마땅한 감사를 드리자 예수님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의 행동의 가치를 높여주십니다. 그 가치를 드러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때는 위기의 순간만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삶의 상황에서도 정신을 잘 차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감사를 훈련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범사라고 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모든 일에 잘 훈련된 습관으로서의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될 때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아무리 기쁘고 감격하고 놀라운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마치 오늘 본문 속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감사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아무리 나병 환자라 하더라도 자신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자의식으로 뭔가 감사보다는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교만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일상의 삶을 살았던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의 잘 훈련된 습관으로서의 감사는 그의 그 잘 훈련된 습관으로서의 감사는 그렇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중요한 것을 잊을 수도 있는 그 순간에도 그로 하여금 감사를 잊지 않게 했고 그 충격과 감격과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은 감사를 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습관처럼 내 몸에 잘 배인 일이 감사가 되도록 지나가다가 누가 콕 찌르면 찔러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콕 찔르면 나도 모르게 감사해요. 그냥 콕 찔러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가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평소의 삶에 훈련하라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몸에 잘 배인 습관으로서의 기도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감사가 그런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잘 훈련된 습관으로서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통해 더욱 감사할 일들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는 행동으로 실천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는 훈련된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에 이어서 감사는 행동으로 실천하고 표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꼭 말을 해야 알아 당신 사랑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항변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표현이 그저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말로서만의 표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그 사랑에 대한 마땅한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 사랑은 말짱 헛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말에서 표현이라는 것은 진심을 담은 말과 함께 그 말에 뒤따르는 마땅한 사랑의 실천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수고하는 실천적인 행위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다고 꼭 말씀을 드려야 아십니까? 제 마음을, 이런 항변도 통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에 있어서의 표현도 그저 입술의 고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그런 것처럼 감사의 표현도 진심을 담은 말의 표현과 함께 그 진심의 감사를 담은 마땅한 실천적인 행위가 뒤따라야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동사다 이 말과 같이 감사는 동사입니다. 감사는 행동으로 실천하고 표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10명을 모두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일단 믿음으로 순종하여 제사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그런데 그 길은 그렇게 그들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걸어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리고 그 10명 중 9은 다 그렇게 그들이 당연히 가야 할 그 길로 계속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였을 것이고 치유 회복된 것을 증명하고 아마도 가족들에게 달려가 일상의 삶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치유된 사실을 알고는 그렇게 당연히 가야 할 길이 아닌 길로 다른 9명과 다르게 더 수고해야 하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단 한 사람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는 확인하고는 당연히 걸어가야 했던 그 길에서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돌아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곳 예수님의 긍휼을 구해야 했던 그 삶의 자리,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몸과 마음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기꺼이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갈 길을 갔던 그 나머지 9명도
기쁨과 감격과 놀라움 속에서 정신을 차린 후에는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께 감사하네,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지는 경험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그것을 표현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나머지 9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돌아와 감사하는 것, 감사는 그렇게 행동으로 실천하고 표현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고 표현하는 감사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10명의 삶의 이야기는 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돌아간 9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꺼이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한 사람과는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의 병을 치유받은 것은 동일하다고 하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믿음의 인정과 구원의 확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돌아와 감사했을 때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치유 이상의 의미로 구원의 은혜, 영혼의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한 사마리아인이 드렸던 행동으로 실천하고 표현하는 감사는 그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유익을 누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 행동으로 실천하고 표현하는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 삶을 사세요. 그 감사의 실천이 결국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온전히 실천함으로 그 감사의 유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를 훈련하여 감사가 우리 몸에 습관처럼 배어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동으로 실천하여 표현하는 감사를 통하여 감사의 유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훈련된 습관으로서의 감사를 행동으로 실천하여 표현하는 감사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육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우리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삶으로 감사를 행동으로 실천하여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감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교훈과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